욕심의 원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욕심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려는 마음일까? 아니면 욕심은 있는 것 이상으로 가지려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 아니면 욕심은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욕심은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일까?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욕심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스트레스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것이 있듯이 욕심은 좋은 것은 없을까? 그러면 욕심은 처음부터 인간이 가지는 본능일까? 여기서 인간의 본능이란 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본능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를 분명히 알면 욕심의 시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죄로 인한 타락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게 필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구원이 필요 없었던 타락하기 전이 있었고 타락한 후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타락 후죠. 맞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이후의 삶에 우리가 속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죄성의 영향을 100% 받는 거예요. 99.9도 아니고 100%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로 이 시점, 이 출발이 바로 인간의 본성, 본능이라는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이후에 가지게 됐던 바로 그 죄에 대한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랬던 저랬던 간에 어찌됐던 간에 욕심은 가지려는 것이지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지려는 것보다는 베풀거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주려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주려는 것,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죠? 모든 것이 제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것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으면 되지 그 가치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이후의 그 본능에서는 내 것에 대한 그 집착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욕심이다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데이트 폭력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욕심을 부린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 오해한 거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욕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과한 나의 어떤 바라는 마음이죠. 과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이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따뜻하고 다시 보고 싶고, 그런 건 뭡니까? 욕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마음을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한 가지에 지속적으로 집착을 해서 가지려는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 집착이 되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좀 헷갈린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그럼 비전이 뭐고 욕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꿈과 욕심은 다른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비전은요, 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따르려는 게 우리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욕심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은 대부분 오직 자신의 소유를 위한 방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이끄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라고 표현을 해요. 단 한 번도 욕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시작 자체가 부정적인 거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정한 게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돌아섰다는 얘기잖아요. 부정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의 시작, 그러니까 욕심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했고 그 미혹에 사람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걸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정했어요. 고닫고 온전했는데 자꾸 누군가가 와서 흔들면, 그죠? 뿌리가 흔들리면서 언젠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흔듦,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것이 생각이 들어가게 해요.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단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부족해. 너가 알지 못하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너는 더 가질 수 있어. 욕심을 내.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이만만 가져도 감사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부족해. 이거 갖고는 되지 않아.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악착같이 삶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 또한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마음을 흔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지려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는 중간에 벽이 생긴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즉,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인 사단에게 순종하는 결과가 와버린 거죠.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도리어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이것을 죄된 삶,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다시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해서 그런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니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친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귀한 말씀을 들으러 가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그죠?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아래서 구별된 삶을 살자.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이야 라고 해서 교회 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자. 이게 바로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사는 이 세상,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 욕심에 노출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 미혹과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노출돼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즉 분별의 기준이 언제나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뭘 해석해도, 하나님 말씀을 줘도 자꾸 내가 경험했던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부자만이 선망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됐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신분을 말한다는 그런 마음이, 절대적인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즉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것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미혹에 빠진 그런 마음들, 미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뺏겨서 죄된 삶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믿고 그것을 항상 삶에서 잘 실천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욕심의 증상들이 삶에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보면서도 예배를 또 교회를 어떤 행동들, 활동들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늘 쉽게 시험에 넘어집니다. 심령이 약한 거죠. 심령이 약한 거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자칫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쉽게 넘어지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1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조건이죠.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같이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된다. 왜요? 욕심이 이 악의 뿌리거든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의 시작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세계, 그죠?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죠? 그 영으로 내가 순종하고 이끌려 간다면 영적인 세계는 내가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굳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육체의 삶은 거꾸로 돼 있다.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므로 내가 추구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 요소가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바로 죄로 인한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는 그래도 좀 욕심을 부르면서 살다 보니까 뭔 말이에요?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만만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질문. 그러면 저는 다시 질문할 겁니다. 그래요? 잘 됐다라는 당신이 말한 그 잘 됐다라는 말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3절에서 24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지금은 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 안에서의 삶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의 삶에서는 뭐 그만만 잘 산다라는 기준에서 살아간다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마지막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하나님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때가 돼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오면 심판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누가 기준하고 누가 판단하겠어요? 인간이 인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대신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준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무엇이 진리를 따르는 것인지를 내가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런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성경책 몇 페이지 펴봐. 너 분명히 예배 시간에 그거 말씀 나눴잖아. 어떻게 얘기할 거야? 증거를 내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라요. 우린 내 마음에서 꿈틀대는 죄악된 그 욕심에서 끊임없이
피하고 벗어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도 훈련이 필요하죠.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하물며 우리야말로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세상의 해석은 거짓이다. 확실합니다. 진리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은 다 거짓인 겁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란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됨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됨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의 잘됨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욕심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나의 영과 육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욕심을 피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직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소중한 그 기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늘 절대 겸손함을 유지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삶을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그렇게 해야 될 기준과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요, 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 다시 태어났습니다. 잘 살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에 죄악된 욕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심이죠. 늘 겸손해지겠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도 또 미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욕심으로 인한 세상에서의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알지만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이거저거 계산해서 생각해서 할 말만 하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솔직하게 얘기했구나. 그래, 알았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있는 그대로의 모든 내용들을 잘못되었다면, 내 안에 그런 욕심들이 아직도 있었다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또다시 욕심으로 인한 죄된 삶에 미련을 둔다면 결국 그것은 사망입니다. 영생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욕심의 원인은 가지려는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 미혹은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언제든지 소리 소문 없이 살며시 찾아올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한시라도 숨을 안 쉬면 안 되듯이 이 미혹은 숨 쉬는 순간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전혀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미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가 나중에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물으실 수 있구나.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의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오늘부터 내가 당장 하나님 말씀 안에 회개함으로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작은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